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릇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본문의 다름질은 달리기,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경주를 말합니다. 성경은 가끔 성도들을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경주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날이 아마 신앙의 경주 출발이겠죠. 이 세상은 운동장이고 결승전은 죽는 날,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 마지막 결승일 겁니다. 심판장은 예수님이세요. 잘 달렸다 못 달렸다 판단, 심판은 우리 주님이 하시죠. 선수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신앙의 경주자인데, 신앙의 경주를 잘해야 되느냐, 대충 놀아가면서 쓸쓸해야 되느냐? 정말 신앙의 경주 힘 다해서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경주 잘 달려서 주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도록 그렇게 달려야 돼요. 신앙의 경주 잘못하면 어느 날인가 내가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좀 잘 믿을 걸, 좀 더 충성할 걸, 나중에 그런 소리에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처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도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하늘의 상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천성에서 우리를 내다보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아마 응원을 할 겁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고대 올림픽 운동 경기는 헬라인이 아니면은 출전을 못했어요. 이 고대 올림픽 운동 경기는 어느 나라든지 다 했던 게 아니고 헬라인만이 그 대회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신앙의 경주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거듭나서 예수 믿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자만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거지, 지옥 가는 사람은 신앙의 경주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경주를 정말 잘 달려야 돼요. 예수 믿는 시간부터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잘 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신앙의 경주자의 바른 자세를 가져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자,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절 말씀.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신앙의 경주의 바른 자세는 신앙 다름질을 잘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죠. 경주자는 경주할 때에 자기 멋대로 하면 승리할 수가 없고 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규칙과 코스대로, 규칙을 지키고 코스대로 뛰어야 되죠.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복음 진리를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경주자가 달리다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승리할 수가 없고 중간에 멈춰버리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 처음에는 잘 달렸는데 지금은 은혜가 식어지고 이단들의 유혹이 있다 보니까 신앙의 다름질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다름질을 주춤하게 하고 있을 때에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하려면 규칙대로 하고 코스대로 잘 달려라, 좀 열심을 내라, 그것을 여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다름질에도 코치가 있는데 코치가 누구냐? 4장 14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코치, 신앙의 경주의 코치 역할을 하면서 신앙에 지금 열심히 다름질하고 규칙대로 코스대로 뛰라고 그렇게 여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때 은혜 받고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뛰었는데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동안에 이단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가짜 사도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단의 말을 듣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코스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지금 현재 다름질을 못할 때에 코스대로, 규칙대로, 법대로 너희들이 바로 뛰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단의 말을 들으면 절대로 신앙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신앙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신앙의 바른 코스를 달릴 수 있고 신앙의 바른 자세는 장애물, 신앙의 장애물을 이겨야 돼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를 막아 그랬어요.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막이란 놈이 장애물을 놓고 그 관계를 신앙의 다른 질 하는 것을 잘못하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경주자가 달리다 보면 순위가 푸고 장애물이 많이 있지만은 결승전까지 상을 바라보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지. 천천히 달리고 최선의 노력을 안 하면 금메달이라는 것은 메달은 자기에게 돌아오지를 않는 거죠. 누가 막는다고 뛰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 초등학교 때에 장애물 경기가 있었죠. 5, 6학년 때에 장애물 경기가 있는데 사다리 사이를 빠져나가고 띵트를 뛰어넘고 외다리를 건너고 그물망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그물망 빠져나가다 목이 걸려가지고 이거 빼느라고 1등 못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올무가 많이 있고 마귀가 쳐놓은 그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겨야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 권면이 누구 권면이냐? 마귀의 권면이에요. 신앙생활은 주의 종들의 권면이나 성도들의 권면을 들으면 괜찮지만은 마귀의 권면을 들으면 절대로 마이너스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눈이 팍쩍 뜨여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으라 할 때에 그 권면 듣고 하와가 선악과 보니까 먹음지 보암지 탐스러워서 먹었잖아요. 먹고 정말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그것이 보였지 하나님처럼 되질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만 된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원 거기를 내고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절대로 마귀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 권면을 들으면 안 돼요. 이단들의 권면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른 코스, 하나님의 말씀대로 뛰어야 승리할지 남의 코스 뛰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코스,
룰을 지키고, 그러면서 신앙의 경주 바른 자세는 다름질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고,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을 뛰어넘고 이겨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경주를 잘하려면 적은 누룩을 경계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자, 9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기 누룩은 유대인에게서 있어서 나쁜 영향력을 의미하는데 이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교훈을 지적하시면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계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껍데기로 잘하는 척하는 것이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외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외식이 통하는 게 아니고 진실이 통할 줄 믿습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고 진실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은 사람 보는 데는 막 기도하는 척하고 사람이 볼 때는 막 금식도 하고 사람이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사람이 안 볼 때는 잘못했어요.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의 외식,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 오는데 감춘다고 외식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진실이 통하지 거짓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진실한 기도, 찬양도 진실한 찬양, 헌금도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에서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지 껍데기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것이 참된 하나님 기뻐하는 헌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누룩은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상, 다른 복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교의 외식적인 종교적 요소, 바리새인들은 외식했을 뿐만 아니라 또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의 가르침을 받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적은 누룩이 들어가면 음식을 갖다가 부풀게 만들어서 술이 되게 만드는 것이 술의 재료가 누룩 아닙니까? 조금 넣었는데 많은 것을 부풀게 만들고 변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누룩입니다. 이단의 사상이 들어오면 내 신앙을 흔들어 놓고 내 신앙을 썩게 만드는,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이 오기 때문에 이단의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되고 유대주의의 당시 유대주의의 율법주의를 받아들이면 안 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믿음의 생활에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단에 빠지면 신앙 코스 잘 달려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이게 아니다 잘못해서 나오긴 하는데 그만큼 손해보고 그만큼 내가 잘못된 길에 빠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뛰어가고 있는 거죠. 결핵군이 아주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현재 균이 눈에 안 보입니다. 암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몸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듭니까? 울산에 70번 환자가 강화문에 갔다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들고 막 쏟아내가지고 지금 현재 울산에 지금 100명이 좀 넘었잖아요. 코로나가 너무 전염이 잘 되는데 자기가 코로나 환자인데도 환자인 줄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남들에게 그것을 전파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오늘 뉴스에는 70번 환자는 이제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더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내가 바르게 잘하면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바르게 나를 따라와서 승리할 수 있지만은 이단에 빠지거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른 교리를 받아들이면 신앙생활이 병들고 잘못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단 교리는 적은 교훈인데도 우리 영혼 속에 받아들이면 부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신앙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이단의 가르침, 이게 작은 누룩이고, 죄를 짓는 것이 이게 작은 누룩이는, 작은 죄가 자기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신앙의 전진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룩은 퍼지기 전에 근절해야 되는데, 멀리 해야 되는데, 자 12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봐요,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죄가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죄를 잘라야 되고, 이단들의 가르침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기 때문에 이단이 오면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왔으면 문이라도 열어주고 들어라, 그리고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사랑의 사도 요한이가 이단이 오면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마라, 왜 그렇게 했느냐? 그만큼 이단의 사상을 받아들였을 때에 신앙을 갖다가 흔들어 놓고 병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적은 누룩을 주의해라, 외식을 주의하고 이단을 조심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러면서 승리해야 될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동치 말아야 경주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요동하게 만드는, 병들게 만드는, 흔들어 놓는,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기도해주고 건면하고 밀어주는 것은 참 좋지만은, 남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남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남의 마음을 혼돈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동치 아니하려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동치 않는 신앙인 되려면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데,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미니라.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면요, 섭섭하면 시험 들고, 섭섭하면 교회도 빠지고, 섭섭하면 교회 충성을 안 해요. 마음속에 미움이 와서 사람이 자꾸 미워지면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고요, 시기질투 미움이 오면, 교만이 오면 더구나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먼저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이 요동되면, 마음에 시험이 오면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며, 시험이 들면, 마음이 섭섭하면, 원망 불평이 오면, 교만하면 구부러진 말, 바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구부러진 말 한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5절에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가 보는 시야가 저 천성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야지, 세상 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달려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 4장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 발을 악으로 자꾸 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정말 우리 선의 모든 성도들이 말세에 정신 차리고요,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동치 않으려면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배가 풍랑이 일 때에 닷줄을 잘 메어야 넘어지지 않는데, 오늘 지금 현재 마이삭이 태풍이 올라오니까 바닷가에 이번에 좀 배들을 다 묶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이 배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하잖아요. 잘못 묶어놓으면 태풍에 다 넘어져 버리고 침몰되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려면 진리 위에 굳게 서야지, 진리 위에 서지 아니하면 신앙생활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풍랑이 일어나면 무너지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 경주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해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는 말씀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요동치 않으려면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10절 하반절에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단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어지럽게 하면 심판이 있고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위하고 그렇게 하면 복이 되지만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 우리의 심판장은 주님이세요.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도 주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상 주시고 또한 상 받을 일을 한 사람에게 상 주시지만은 천당과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상을 받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의 일한 대로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는 2번이나 그것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어요. 정말 우리 생교회 모든 성도가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늘나라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께로부터 칭찬받고 주께로부터 상 받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동치 않으려면 다른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고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되고 심판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성도들의 신앙 경주의 자세는 다름질을 잘해야 되고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룩을 조심해야 되는데 외식주의, 이단, 그리고는 죄악을 멀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동치 않아야 되는데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